할렐루야.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아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도 못해요? 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주말표에 연강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전에 어느 기도원에 갔었을 때에 벽에 액자로 이런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마구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 그 그림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서 그 그림을 응시했던 적이 있었어요. 다른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도 예수님께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검증해 보면서 한참 동안을 쳐다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렸겠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반갑게 맞이해 주셨지만,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무척이나 간대하시고 또 인자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말씀이 어린 아이들을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본문의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천국을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의 표본으로 딱 삼아 놓으시고 어린아이들이 가리켜 천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우리들에게 존귀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약 나 같은 자를 세우셔서 염들 각자를 딱 세우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같이 되라, 이 사람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사람을 용납하고 이 사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할지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마 이런 케이스의 모델이 우리가 될 수 있단다 할지라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케이스의 모델이 꼭 되십시오. 어린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 모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단다 할지라면 우리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선명한 이 같은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을 사랑해 주셨고 또 존귀하게 여겨주셨던 분이에요. 어제 하루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아주 행복한 한 날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잘 놀아주지 못했던 우리 아빠들도 이때만큼은 아이들과 함께 외출을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에 갔다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함께 본다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사준다든지 하면서 아이들 위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루를 재밌게 보내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젠 핵가족 시대가 된 지 오래되었죠. 가면 갈수록 출산율은 저조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마음과 감정이 우리들에게 더 각별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선진국은요, 아이들을 특별히 우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내 아이라 하여 마구 때리며 처벌할 수도 없어요. 옆집에서 신고하면 경찰이 부모를 잡아갑니다. 이 정도는 약갑니다. 부모가 만약 자녀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했다. 근데 그 같은 상황들을 옆집에서 다 알고, 옆집에서 이 사실을 다 알고 경찰에 신고한다. 그런다 할지라면 아이를 집에 혼자 방치한 채로 그 부모는 또 경찰서에 불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선진국은 이렇습니다. 우리 정서 같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겠지만 선진국은 이미 이런 문화 속에서 아이들을 각별하게 아끼고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음식점 같은 데 가더라도요, 아이들이 있는 테이블에서는요, 늦게 왔단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있는 테이블은 음식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앉아있는 또 어른들은요, 그걸 또 당연하고 또 이해하고 또 용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리 나죠. 아니, 내가 먼저 와서 음식 주문했는데 왜 늦게 온 저 아이들이 있는 저 테이블에 음식이 먼저 나오냐고. 그 내가 더 훨씬 어른인데 어른 대접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은요, 그런 식으로 아마 따져 묻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단 한마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어르신을 먼저 배려하고 공경하는 한민족의 가치관에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이런 선진국의 나라를 가면은 이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우리는 또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하도 아이들을 많이 낳고 키우니까 이런 슬로건으로 캠페인 운동을 벌였었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다들 셋 이상씩 낳아 키우니까 인구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구 증가를 억제시켜 보려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억제가 잘 되질 않으니까 이제는 뭘로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죠?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슬로건으로 이런 캠페인 운동을 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 출산을 막지 못했단다 할지라면 아마 이런 운동은 벌였겠죠. 결혼은 하되 아기는 낳지 말자. 아마 이런 운동이 벌어졌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했는데도 출산을 막지 못했다면 이런 운동이 또 벌어졌겠죠. 초라한 커플보다 화려한 싱글이 낫다.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자. 혹시라도 이런 운동이 벌어졌을런지도 몰라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유로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캠페인을 벌이면서 산하 제한을 하더니만 정말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둘만 낳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요, 하나만 낳고 키우는 가정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많아졌습니다. 이제는요, 이 인구 부족 현상이 피부 깊숙이 체험되어지니까 어떻게든 자녀를 많이 낳아서 출산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동 수당을 주려고 하지를 않나. 이미 출산 장려금은요,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이미 지급되고 있고, 만 4세까지 달마다 얼마씩 양육비 명목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이건 절대적으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귀한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단다 할지라면 예수님께서 사셨었던 이때 당시는 어땠을까?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이들을 마음으로 품으시며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셨었는데, 이때 당시도 안타깝게도 아이들조차 인구계에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존귀함을 받지 못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이들 안수기도라도 받기를 원해서 그 부모가 아이들 손 붙잡고 예수님께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독려해 주기는커녕 칭찬해 주기는커녕 마구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 하나만으로도 이때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때 당시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 마음은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께 자기 자녀들 기도받고 싶어하는 마음,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자녀들 축복 기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부모들 거의 다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오히려 이런 부모를 지금 본문에서 꾸짖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코드가 안 맞으면요, 이렇게 삐걱거리고 이렇게 어긋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그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주님의 생각이 어느 곳에 미쳐져 있는지 도저히 헤아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그냥 예수님 다 따라다니면 다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었던 그들은 정말로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주님의 마음, 정말 주님이 아짜 소리만 낸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갖고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다 그 의도조차 파악했어야 할 그런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만 점체를 다 헤아리고 분별할 수는 없단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님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만큼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꾸짖을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런저런 사항들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의향을 여쭤봐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제자들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상식선에서 컷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까지 안수 기도해 줄 정도로 한가한 줄 알아. 빨리 가, 애들 데리고 빨리 가, 이런 식으로 꾸짖으며 그렇게 내쫓고자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본문에는요, 제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제자가 과연 어떤 제자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유추컨대 이 둘 중에 가룟 유다는 분명히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상식대로 생각하며 꾸짖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거든요. 예수님께 받은 바 은혜 정말 조금이라도 갖고 싶어서 자신이 갖고 있던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었었던 마리아까지 그때 그 자리에서 꾸짖고 책망했던 제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이게 꾸짖을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이 제자들의 이 가운데 속에서도 가룟 유다는 분명히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는 정말 훌륭한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인물이 바로 제자 안드레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누구의 손길로 시작되어진 겁니까? 작은 소자, 어린 아이의 소유였던 그 오병이어로 시작되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질 정도로 비중 있게 다룬 그러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근데 하마터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안드레라는 제자가 아니었단다 할지라면은 베세다 강야에서 그 은혜의 기적의 잔치는 펼쳐지지 못했을 뻔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오병이어가 안드레라는 제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천만 다행이다. 이 어린아이 오병이어가 안드레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얼마나 잘된 일이었을까. 만약 이 어린 아이가 가진 이 오병이어가 가룟 유다라는 제자에게 전달되었단다 할지라면 과연 어찌 되었을까 생각하니까 정말로 깝깝하죠.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가룟 유다에게 이런 어린 나이에 이 보잘것없는 이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전달되었단다 할지라면 가룟 유다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마 요즘 표현을 하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야, 이 어린아이야, 조그만 녀석이 지금 나하고 장난해? 이걸 지금 나한테 왜 주는데? 이걸 지금 누구 코에 붙이라고 주는 거야? 지금 우리 조롱하는 거야? 우리 우롱하니? 빨리 안 가져가? 이런 식으로 아마 반응해버리고 자기 상식선에서 그냥 커트를 해버렸을 거예요. 이랬단다 할지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만들어질래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오병이어가 안드레의 손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 오병이어의 전달받은 안드레, 그도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왜 없습니까? 도저히 몇천 명 이상 되는 이 사람들을 이것 갖고 절대 먹일 수 없다라는 거 안드레도 압니다.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런 정황들을 솔직하게 아뢰이는 겁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자막을 함께 보시면서 이 안드레의 고백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건네드리며 고백하는 안드레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안드레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 오병이어, 이 보잘것없는 이 오병이어가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속에서 이것이 뭐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에요. 하지만 자기 선에서 커트해서 그렇게 내몰지 않습니다. 내쫓지 않습니다.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이 모든 정황을 보고하고 예수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어린아이라고 외면하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여서, 얼마 되지 않는 것이라 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드레는요, 어린 아이라고 무시한다거나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소유라고 해서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 자체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유형의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내가 나도 모르게 가룟 유다같이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었구나라는 것을 아마 지금 깨닫는 부모들도 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을 부모의 관점에서 본다는다 할지라면 참 어처구니 없을 때도 있고요, 얼토당치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 어떨 때 보면은요 너무나도 허무하지 하다 못해 맹랑하게 보이는 그런 말들, 그런 행동과 태도를 보일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건요 아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천진난만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과 그런 행동들이 가능한 거예요. 어른이면 하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내가 나중에 노벨상 한번 타볼 거야. 엄마 아빠 내가 나중에요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용돈 매달 100만 원씩 드릴게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신가 봐요. 최상수 집사님. 이렇게 만약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아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아이가 커서 청년만 돼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나?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한 거 다 취소, 없었던 걸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려는지도 몰라요. 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한다 할 때에 부모가 기껏 한다는 말이, 대통령 무슨 얼어 죽을 그냥 네 앞가름이나 네가 잘 알고 살아, 이런 식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한다든지, 노벨상을 탄다고 노벨상은 무슨 학교 우등상이나 한번 타봐라 야, 이런 식으로 외면하고 무시를 한다든지, 뭐 달마다 매달마다 용돈을 100만 원씩 나를 주겠다고 언강생심이다, 나중에 커서 엄마 아빠 등골 빼먹지나 말아라, 이런 식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반응하며 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 기를 죽였다는 할지라면은 그 부모는요 가룟 유다와 같이 아이들을 키우신 거예요. 왜 기를 죽입니까? 왜 아이들에 대한 기대를 미리 그렇게 접어버리시는 것입니까? 왜 내 생각과 판단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미리 그렇게 확정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내 아이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아이의 미래까지 내가 다 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과연 고백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을 철저히 가룟 유다의 관점에서 주관해서 양육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의 생각이라고 해서 외면하고 무시하고 미리 기를 죽이고 외면하며 방관했던 나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대했다 할지라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들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입장,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 자녀들이 비춰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 생각, 내 판단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아이의 뜻과 소망이 결코 뜬구름이 아닌 내가 볼 수 있고 이 아이도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소망의 구름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안드레 같은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가 본 것은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을 묶어 놓으시니까 대지가 지금 쩔쩔쩔 끓고 있습니다. 대지가 지금 쩍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메마름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지금 온 대지와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주십시오. 이제 이 대지에 비를 뿌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엘리야가 자신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까지 집어넣으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이 작은 구름, 이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고요?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그 3년 6개월 동안 지금 쩍쩍 갈라진 이 대지를 어떻게 채우라고요?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손바닥만한 작은 비구름으로부터 뜨거운 비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고 결국 3년 6개월 동안 목말라왔던 대지 다 적시고도 남도록 퍼주신 은혜의 역사를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자녀를 두고 있는 성도님들께 책 2권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다 야누시 코르착에 관계된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한 권은요, 야누시 코르착이 쓴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한 권은요, 이 데이빗 아들러가 지은 아이들을 사랑한 유대인의 영웅이라는 그런 책인데, 역시 이 책의 주인공도 야르시 코르착, 야르시 코르착에 대한 그런 일대기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이 야르시 코르착은요, 폴란드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폴란드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폴란드 하면 역시 그 히틀러 통치 시대 때, 그 나치 시대 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 가스실에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를 가게 되면 꼭 들려야 되는 곳이 바로 그 수용소입니다. 코르착은요, 평생을 가난하고 그리고 버려진 그런 폴란드의 고아들과 어린이들을 돌보는 데 헌신했어요. 1912년에 유대인 고아들을 보살피는 어린이집을 설립하였고, 또 1939년 9월에 독일 침공으로 바르샤가 함락당하면서 그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그 200명의 그 아이들에게 그 희망의 끈을 저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생존을 위해서 눈물 놓은 그런 노력들을 계속 그는 하면서 항거했지만, 결국 나치 학살 앞에 그가 돌보던 200명의 아이들과 함께 그는 가스실로가 함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지인들의 많은 이들의 구명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분명히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었어요. 생존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코르착은 자신이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에서 죽는 것을 자신은 선택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 아이들이 지금 자신을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구명운동으로 인해서 나 혼자만 빠져나오고 이 아이들을 죽게 할 수는 없다. 인간의 선을 믿는 이들의 마음을 저버리게 할 수는 없다. 코르착은 결국 이 아이들을 위하여 당당히 함께 가스실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어린이들을 그렇게 깊이 믿고 사랑했으며 그 사랑 때문에 살고 또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진실하고 겸손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2권의 책을 읽어보면 정말 이 아이들에 대한 이 애절하고 절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가 쓴 이 아이들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서 몇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미래를 살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린이를 대할 때는 진지하게 부드러움과 존경을 담아야 됩니다. 그들이 성장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든 간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모든 어린이의 내면에 있는 미지의 사람은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기대대로 자라주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는 단계마다 실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조언이나 위로를 베푸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가혹한 심판자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흙이 그 위에 내리쬐는 햇빛에 대해서 감사하던가요? 나무가 자신이 움트고 나온 씨에게 감사하던가요? 집박이 새는 포근한 가슴으로 자기를 따뜻하게 감싸준 어미새에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던가요?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에게 받은 모든 것을 아이에게 선물로 주나요? 아니면 만기 이자까지 세면서 돌려받기 위해 모든 항목을 다 꼼꼼히 적어 놓으면서 아이에게 그저 빌려주는 것인가요? 당신의 사랑은 대가를 돌려받기 위해 베푸는 것인가요? 책의 내용들 가운데 속에서 가슴에 담을 만한 그런 이 구절만 발췌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200명의 아이들과 함께 그 가스실에서 삶을 마감하기 전까지 이런 책을 쓰면서 이런 내용들을 적어내면서 아이들을 품고자 했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있어도 절절히 우리 가슴 속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믿음의 자상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안드레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다. 야누시 코르착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다. 아이들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늘 아이들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